오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고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예쁜 여자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시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적을 만드는 100일의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한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곳에 그것에 인접해 있는 가구들을 샘플로 하고 각 집마다 매일 아침에 10,000원씩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 동안 나누어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아무도 없는 곳 현관 앞에다가 10,000원을 놓았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을 보고 좀 의아해하고 놀라고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그 돈을 집어서 들어갑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사람들이 그 시간쯤 나와 보기 시작합니다. 마주치죠. 그러면 인사를 꾸벅하고 10,000원씩을 주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동네는 매일 10,000원을 선물로 주고 가는 이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쯤 동네 사람들은 아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받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쯤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쯤은 매일 10,000원씩 받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약속했던 한 달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실험을 계획했던 자기의 원래 생각대로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 마지막 날은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상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와서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내 돈 어디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 거야?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매일 10,000원 받는 일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던 거죠.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SNS를 통해서 아침에 제게 전달해 주신 글인데 보고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설교 자료로 쓰라고 보내주셨구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 박경리 씨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그린 작은 에세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생각들, 감사해야 된다는데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편에 잘 만들어진 감사를 설명하는 설교보다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감사는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감사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감사를 명령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의미에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감사가 가장 많이 숨겨져 있고 묻혀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신명기 26장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절기 한 절기를 지킬 것을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든 설교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과 율법, 절기와 제사 규례에 대한 그의 재해석.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근 35년, 38년 가까운 시간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 있었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절기를 이런 의미에서 지키라라고 말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이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첫 열매를 얻게 될 텐데 그 첫 열매를 다 가지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앞에 그들이 거두었던 열매를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명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감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그 모든 광야의 고통들을 견디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타게 하셔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결실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열매는 그냥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열매를 얻어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하고 지나왔던 그 긴 시간에 마침내 결국에 그들의 손에 얻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 때문에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불안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는 것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급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진급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것은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 준비 승리에게 행복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것, 불만족스러운 것,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불만족스러우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순간들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문제들을 이기도록 어떻게 도우셨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원천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며칠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열매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도우셨던 분이고 일하셨던 분이고 축복해 주셨던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이 되고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할 조건은 과거의 기억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감사는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1절 이어지는 모세의 추수감사절, 수장절 혹은 77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요. 그곳에 와서 거기 제사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풍요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결핍이 심하면 내 감사, 내가 받은 복은 절대로 누려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왕기왕성하고 건강해도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자리에 누워있으면 그 건강에 대한 내 마음은 내 이 혈기왕성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미안한 감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온 땅이 함께 즐거워야 될 감사가 되어야 그것이 마침내 완성이고 그것이 진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는 개인의 풍요가 아니라 땅의 풍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노동수단을 갖지 못했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러한 것에 대한 소산을 얻고 그것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이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서 그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그들에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는 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는 이것에 대한 모든 풍요에 대한 더 큰 의미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원칙입니다. 추수감사절 후에 저희는 항상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오금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오금동 관내 어려운 생활과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하겠습니다. 떡을 나눌 때마다 여성교회원들이 떡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상가에 떡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세상에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넘치는 격려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선교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선교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 액수를 생각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나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다면, 나누는 것이 없다면, 글쎄 우리만을 위해서 만족한다면, 개인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일에 만족해야만 한다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희생하는 보람에 대한 것 전혀 갖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격려,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가치를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남들에게 뭔가를 주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되더라고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날들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도 훨씬 더 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가 온갖 일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고 그가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항상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잡류들 자기가 도망가는데 혼자도 숨기 그런 곤란한 상황인데도 자기에게 몰려드는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라는 무리들을 건사하고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진짜 이유, 왕좌에서 물러나는데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리를 내어주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것, 부솔신학가에서 그가 보였던 관대함,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도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 원천에 그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12절, 부와 귀와 그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는 것이 천국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날보다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